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다 라고 하는 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을 것인가와 어떻게 살 것인지는 떼어낼 수가 없어요. 동전의 앞이면죠. 무엇을 믿을 것인지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앞부분은 항상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게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후반부는 항상 어떻게 살 것인가, 실천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보시는데, 에베소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관해서 교리적 부분을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4장 보시는데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이 믿은 바를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하고 살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치 성경에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공존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로마서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책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물론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 구체적 측면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가 있어야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정해지는 거죠.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무엇을 믿을 것인가는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성경 공부 제일 많이 하는 게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 성경부는 어마어마한 성경 공부, 훈련이랑 훈련은 뭐 어마어마하게, 세미나는 어마어마하게. 그러다 보니까 머리만 뒤딱 커지는 거야. 이티처럼, 가분수처럼. 근데 팔과 다리는 앙상하게. 왜? 실천이 없으니까. 행동이 없으니까. 아는 건 뒷담 아는데 행동이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완전 가분수가 되는 거죠. 머리가 무거워서 이제 나중에 넘어질지도 모르고. 그게 바로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어떻게 보면 모순된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시 끄집어내서 소설 하나를 다시 읽었는데, 오두막이라는 소설입니다. 오두막. 읽어보셨습니까? 네, 오두막이라는 이 소설은 여러 번 이제 설명하겠지만, 저는 그 소설을 읽고 나서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데 행복하게 사는 게 뭐 이렇게 어렵나? 행복하게 사는 게 너무 이렇게 힘든가 하는 혼자만의 넋두리. 그러면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교인들에게 정리해서 설교했는데, 그게 책으로 엮어졌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제가 그 책을 몇 번이나 읽으면서 한 번은 꼭 인용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날이 오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두막이라는 소설 읽어보셨 분도 있을 텐데, 영화로도 나왔거든요. 영화로도. 전 영화도 몇 번 봤는데 책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보다 책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 책은 맥켄지 앨런 필립스라는 가상 인물에 관한 이야기, 한마디로 줄여서 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 맥의 아버지는 보수적인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엄격하고 냉담하고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인물인데, 늘 술에 취한 보수적인 장로, 교회 장로님. 근데 술에 취하는데,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냐? 아내와 아이들을 무차별 폭행을 한다. 네, 그런 심각한 문제가 이 가정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생략하고, 다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13살에 이 맥이 가출을 해요. 그래서 이제 또 중간 생략하고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래서 좋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데, 애가 셋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빠가 아이를 보기로 해서 새 아이를 데리고 호수가 있는 주립공원에 이제 놀러를 갔어요. 그래서 아들 조시랑 딸 케이트가 호수에서 카누를 타고 막 놀고 있는데, 밖에서 아빠는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막 손 흔들어주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이 카누 타다 카누가 뒤집히는 바람에 물에서 막 아빠 살려달라고 막 호적거리니까, 맥이 강물로 뛰어들어서 호적거리는 두 아이를 겨우 구출해서 물 밖으로 나왔거든요. 나와보니까 잘 놀고 있던 5살짜리 막내딸이 사라진 거예요. 결국 막내딸을 찾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시신도 찾지 못하고, 범인은
어린 소녀들만 노려서 범행을 저지른 연쇄 살인범이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5살짜리 딸이 유괴범에게 납치되어서 인적 없는 오두막에서 비참하게 살해되었는데 그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거죠. 제가 이 소설에 대해 다 얘기가 별로 재미없으니까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야기는 윌리엄 폴 영이라는 이 작가가 쓴 건데, 이분은 캐나다 출신인데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서 뉴기니에 가서 살았거든요. 그곳에서 원주민들에게 성추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아픔의 경험이 있죠. 그래서 그 끔찍했던 경험이 오두막이라는 이 상징적인 장소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비밀, 아픔, 치욕적인 기억들을 기억들을 묻어둔 마음속 깊은 저장고를 오두막으로 빗댄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 맥은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 인물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이 정도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문득 제 안에 수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에 충격과 아픔을 준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 누구나 이런 사건을 겪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 소설이 지향하는 목적지는 뭐냐면 치유와 변화입니다. 치유와 변화. 그런데 자신의 상처를 직접 대면하도록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피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잠시 미국에 있을 때 인육교회 목회해 보니까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이것저것 상담을 하는데 다 자기가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설교 시간 물어봤어요. 여러분 다 상처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그 상처는 누가 줬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상처만 받고 삽니까? 상처 한 번도 준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준 상처는 다 잊어버리고 받은 상처만 딱 꽂고 기억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들한테 자주 소개한 책이 있는데 엄청 소개해도 잘 안 읽더라고요. 에임스 카펙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분은 정신과 의사인데 작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의 제일 앞부분에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첫 문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삶이란 결국 고통의 연속이고 고통의 바다를 지나가는 것이다. 고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삶은 고해이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다. 이것이 위대한 진리인 까닭은 진정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삶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 진정으로 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삶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된다.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삶이 힘들다는 사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에 왔을 때 힘든 걸 못 받아들이고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문제가 뭘까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거의 대부분은 당면한 문제를 두려워서 피하려 든다. 문제를 질질 끌면서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란다. 문제를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심지어는 문제를 잊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약을 복용해서 결국에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신을 마비시킴으로써 고통을 안겨준 문제를 잊기도 한다. 우리는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주변에서 맨들려고 한다. 문제 안에서 괴로워하기보다는 문제 밖으로 빠져나오고 싶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뭔가 수많은 철학자들이 사람들이 막 연구하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공통된 결론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유한한 것이다.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고통의 바다를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 같은 철학자는요, 직면하는 게 중요해요. 직면하는 거. 저는 오늘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될 상처에 대해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상처에 대한 첫 번째 진실은 인간은 누구나 다 아프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아프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누구는 과거에 심히 아팠고 지금 아픈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과거에도 안 아팠고 지금도 별로 안 아프고. 그래서 목사님, 나는 너무 행복하게 살아왔어요. 그럼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앞으로 아플 거라고 걱정하지 마. 반드시 앞으로 아플 시간이 올 거라고. 협박이 아니라고. 왜요? 이게 삶의 진실이에요. 삶의 진실. 이게 삶이에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실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 말을 좀 더 풀어보면, 내가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을 때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 안에 동굴에 갇혀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나만 아픈 게 아니고 나랑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상처에 관한 두 번째 진실은 상처가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픔이 사명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인생의 경험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부모 되는 거 연습하고 결혼하셨어요? 자식 낳으셨어요? 네, 학생도 똑같잖아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연습하고 중학교 갑니까? 초등학교 연습하고 중학교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을 앞으로 계속 겪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수많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과정에서 우리 내면의 자아가 형성이 되거든요. 우리가 볼 때 좀 긍정적이고 밝은 자아를 가진 사람은 비교적 상처를 덜 받았거나 아니면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떼어놓는 사랑 때문에 상처가 대부분 회복된 사람입니다. 네. 그러나 상처를 심하게 받았는데 그것을 치유할 만큼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자아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자라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성숙하지 못하면 여전히 상처에 묶여서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 없이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이 대리석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서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죄의 지배를 받아서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고 체면도 잊어버리고 결국 자신의 욕망이 만족을 얻게 되면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협이 가해지든지 다른 사람의 순결이 짓밟혀져도 상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실래요? 18절 19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저와 여러분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키,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22절부터 24절까지거든요. 22절부터 24절까지 오늘 본문 전체를 끌어가는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간에 또 딱 위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요, 맨날 귀로서만 듣는 신앙이 아니고 내 눈으로 보는 시간, 경험하는 신앙, 변화되는 신앙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인다는 건 소망이 보인다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불의한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모든 불의한 일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 그래서 아멘. 고린도서 5장 17절에 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요? 새 것이 되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 즉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하신 새 사람이 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이덴티티예요. 아멘. 제가 설교 서두에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신앙의 영역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너는 새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 새 사람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렵다고 칭함받은 새 사람으로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외적인 모습이 우선이 아니고 내면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23절 다시 보세요. 오직 어떻게 해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오늘날 인간이 이렇게 부패한 원인을 성경은 마음이 부패했다. 마음이 부패. 심은 대로 이 말씀은 뭘 뿌리느냐? 뿌리는 씨앗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성경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가나니아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요, 정원이랑 똑같아요. 가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정원과 같은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면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그러나
회의와 의심의 씨앗을 뿌리면 불안과 염려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일평생 붙들어야 될 자음인과 같은 말씀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이 인생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간은요 문제가 생기면 환경을 탓해요. 사람을 원망해요. 다른 사람한테 막 비난의 화살을 돌려요. 그리고 열심히 구조 뜯어고치고 환경 바꿔보려고 하고 결국 뭐야? 인간의 부패는 근본 마음에 있다. 마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야만적인 기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영화에나 나오는 잔인한 장면, 드라마에나 나오는 잔인한 장면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우리는 하루도 수십 번씩 살인을 저지르고 살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하는 죄라 그러잖아요. 겉보기에는 잘 포장되어 있는 신사숙녀 같지만 속은 어떻게 보면 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건 죄예요. 죄.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되어야 됩니다. 이 용서되어진 마음의 상태가 심령이 새로워진 상태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마음을 가져야 심령이 새로워진 거예요. 죄는 우주상의 어떤 세제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해요. 교육으로도 안 돼요. 참선으로 안 돼요. 고행으로도 안 돼요. 10만 배 절해도 안 돼요. 네. 사랑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인간의 본질이 청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살아야 돼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돼요. 믿음의 안경을 쓰고 나를 보면 내 인생이 이해가 돼요. 해석이 돼요. 그런데 믿음의 안경 없이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답답함을 풀어보려고 하니까 맨날 엉뚱한 생각,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경, 믿음의 안경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안경 쓰고 있지만 안경에 먼지가 끼면 어떻게 해요? 자주 닦아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간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가 교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속적으로 이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공급받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심령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됐다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 주변에 쓰레기 같은 환경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건 내 책임이다. 이런 말 아시죠?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새집을 짓도록 내버려 두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입니다. 신앙이란 한마디로 하나님만 우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딱 마주치면 고정되면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릴 때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서 신문지나 종이 태워보신 적 있잖아요. 초점이 딱 맞아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란 경기장에서 달리기 한 운동선수와 같다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선수가 꼬리인지 바라보지 않고 관중석 주시하고 있으면 그 선수는 쓸모없는 선수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죄란 우리의 초점을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좀 쳐다봐야 되는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너무 열심히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열심히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계속 두려움과 문제와 근심에 빠지는 거죠.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욕한다고 탓할 일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아도 나를 둘러싼 방패와 같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신앙의 시선이 하나님과 마주쳐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의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변화된 새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언어가 변하는 겁니다. 말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 많은데요. 핵심 내용이 뭐냐? 우리의 말이 변화해요. 말이 변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면 제일 먼저 변화될 부분이 뭐냐? 우리 언어 생활. 우리 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우리 마음의 청결도를 알 수 있는 게 우리 말이거든요. 습관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든가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우울해지는 사람, 그 사람 말 습관 고쳐야 돼요. 우리의 언어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그런 의미에서 요즘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입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우리의 언어 습관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 모습은 우리의 언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언어는 존재의 집과 같아요. 언어를 재료로 우리 인생의 집을 만들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우리 인생이 바꾸려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려면 뭐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 말을 바꿔야 돼요. 우리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안 바뀐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언어인데, 그 언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언어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의 언어.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언어거든요. 인생을 훌륭하게 산 사람들의 배우고 있는 훌륭한 언어가 있어요. 인생을 비참하게 산 사람들의 배우고 있는 비참한 언어가 있어요. 항상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역자 빌 그레스라는 분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 뭐 다 저소한건 아니겠지만 해보니까 통계적으로 어릴 때 부모한테 너는 감옥에나 들어가 살겠다 이런 말 어렸을 때부터 듣고 살았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꼭 이 설교에 관련된 그 설교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마치 제 설교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적이 들은 적이 있어요. 5살짜리 여자아이가 엄마 아빠가 거실에서 하는 이야기를 방 안에서 듣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거실에서 어떤 이야기 하냐, 5살짜리 아이가, 딸아이가 방 안에 있는데, 아 쟤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해 이런 말을 했는데, 방 안에서 5살짜리 여자아이가 그걸 들은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세상에서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자기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되어 버린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달달 볶으면서 꾸벽하고 깊은 수렁에서 그냥 헐떡헐떡 하다가 겨우 이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변화되고 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기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사람이 축복이 합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람을 딱 견적을 내보고 아 저 인간은 축복받을 인간, 저 인간은 축복이 합당하지 않은 인간, 그래서 축복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심판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다 평안을 빌려요. 어떤 사람 만나든지 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어떻게 된다? 나한테 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야 이게 수지 맞은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일단 다 축복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이 보실 때 축복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되면 더 많이 축복하는 거야. 그럼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그 사람 못 받으니까 내한테 다 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이에요. 또 하나는 저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그러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누가 저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오늘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좋지 않는 말을 해도 결국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오늘 세상에서는요, 막 누가 악플을 달았다, 댓글을 이상하게 달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누가 자기를 어떻게 막 비방했다. 근데 성경에 하면 하나님이 직접 상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들은 말에 대해서 반응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우리의 어느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어느 습관이 뭐냐? 칭찬과 격려거든. 칭찬과 격려. 그래서 들어보셨겠지만 존 맥스웰이라는 그 유명한 리더십 전문가가 열매 맺는 지도자라는 책에 보시면, 독일이 통합되기 전에 동서독이 분리되어 있을 때, 그때 이야기인데, 베를린이 동베를린, 서베를린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동독 치하의 공산 치하잖아요. 동베를린. 서독은 자유진영이잖아요. 동베를린 사람들이요, 한 트럭에다가 쓰레기를 잔뜩 싣고 와서 서베를린에다가 딱 쏟아부어놓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서베를린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잖아요. 쓰레기를 몽땅 주워다가 트럭에 싣고 다시 동쪽에 동베를린에 내버릴까 하다가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말자. 그리고 오히려 덤프 트럭에다가
한 대에다가 통조림 또 부패하지 않은 식량을 가득 채워서는 동베를린에 가서 산뜻하게 쌓아놓은 후에 표잔을 세워놓은 거예요. 사람은 각각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 요새 북한에서 막 오늘 풍선 막 날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통조림 보내고 식량 빵 보내고 하면서 이렇게 종이를 붙여놓은 거죠. 사람은 각각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 이러면서 그렇게 써놓으면 될 거예요. 영어 속담에 garbage in, garbage out이란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요, 그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선한 말을 채우면 우리 마음에 가득 선한 말이 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득 채우면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언어를 나누는 만큼 행복한 인생이 없어요. 왜? 언어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잖아요. 마음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선한 말에 주체하는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그분을 묵상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겸손히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언어가 바꿔져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함 물론이거니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된 용서의 사람. 어떤 사람? 용서의 사람. 어떤 사람? 용서의 사람.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된 어떤 사람? 용서의 사람. 상처를 치유하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치유의 첫 번째 단계는 상처를 대면해야 돼요. 내 아픈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대면해야 돼요.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계속 내 안에 곱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내가 대면하는 건 사실 고통이거든요.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수치심, 후회, 모멸감, 절망감, 분노 이런 감정이 막 폭풍처럼 밀려올 때 감당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각의 창고에다가 살짝 밀어놓고는 어떻게 주문을 외우냐? 그래, 시간이 약이야.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그러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채워지지 않았던 필요나 해결되지 않았던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자아를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두 번째는, 치유의 두 번째 단계는 상처를 내어놓고 이야기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물론 아무에게나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무에게나. 우리에게 나와 깊은 이야기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 이상이 존재해야 돼요. 어떤 분이, 어떤 심리학자가 조사해보니까 엄청 불안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왜 그 불안 환경에서 무너지지 않고 행복한 일을 살았나 해보니까 공통점이 자기가 일평생 살면서 자기의 이 깊은 상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한 명 이상의 친구가 있었다. 한 명 이상의 친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함께 이야기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한 사람 이상 있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입니다. 나의 의지. 어떤 의지? 나는 회복될 수 있어.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 강한 자기 의지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상처가 온전히 치유돼요. 여러분, 상처를 용기 내어서 의지적으로 대면하고 끌어안고 울면서 실험하고 그렇게 한다고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또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다 틀어놓고 상담하고 이야기한다고 치유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 두 과정이 중요한데 이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야 돼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광선이 우리의 상처에 비춰져야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난 상처는요 하루에 1mm씩 아면 돼요. 그러면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는 회복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결론은 뭔지 아세요? 용서의 문제예요. 용서의 문제. 왜냐하면 상처는 관계 속에서만 생기거든요. 그런데 상처에는 항상 뭐가 따라와요? 분노가 따라와요. 분노. 그래서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려면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그러면 자, 이것도 세 단계인데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누굴 용서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 이 약간 불경스럽죠, 그죠?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면 하나님 원망해 보신 적 없습니까? 일이 안 풀릴 때
아,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막 그런 적 있잖아요, 사실.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투정하고, 아니, 원망하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불평을 토하고, 사실 시편 기자나 예레미야나 하박국도 그랬거든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걸 다 받아주세요. 오히려 이중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더 싫어하세요. 이게 바리새인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께 서운하거나 섭섭함이 남아있다면 오늘 당장 나를 잡아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해. 왜 그러셨냐고 도대체. 네? 내 마음 안에 그런 게 있다. 하나님과 여러분 대면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용서해요. 누굴 용서해야 돼요? 자기 자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인류의 가슴 속에 DNA처럼 남아있는 감정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우린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막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힘들잖아요. 제가 이제 지방 내려갔다가 경고속도로 타고 이제 올라오는데 경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나면 도로변에 엄청 유명한 큰 교회 있는데 그 교회는 맨날 현수막을 이렇게 큰 걸 갈아붙이는데 오늘은 무슨 현수막 달았을까 보니까 용서는 최고의 복수입니다. 용서는 최고의 복수입니다. 이거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하는 거 힘들죠, 그죠? 아니 힘든 게 아니고 불가능하잖아요. 상처는 아픕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내 안에 계속 일어나면 정신적인 영적인 종기가 내 안에 응어리로 만들어지거든요. 그 응어리가 내 안에 내면적으로 자리 잡으면 몸도 마음도 영도 병들게 돼요. 여러분 분노가 계속 쌓이면 병이 되거든요. 잘 풀어야 돼요. 해소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버리고 put away. 함께 버리고. 무엇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침마다 아니면 저녁마다 아니면 순간순간 화장실 가서 뭐예요? 버리고 다 내뿜어야 돼. 근데 나 내보내기 싫어. 너무 아까워. 그럼 계속 갖고 있을 거야 몸 안에.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죠. 우리 안에 있는 배설물들을 다 밖으로 내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배설물만 밖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진짜 내보내야 될 건 뭐예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 이걸 다 내보내야 돼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용서가 최고의 복수라는 이 말은 인간의 본능이 내가 당한 이상으로 되갚아주고 싶고 보복하고 싶은 본능이 있지만 용서가 최고의 복수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상대방보다 용서하지 않은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망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내면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분노의 감정을 무시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도 자주 분노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에게 부여하신 건강한 감정이 분노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분노를 잘못 표출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죄를 짓는 게 문제거든요. 분노를 잘못 표출하면 죄가 돼요. 더 나아가서 마음에 쌓아놓고 있으면 병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분노가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공격하는 틈이 된다. 네? 용서는 우리의 선택이고 결단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용서는 사건이 아니고 과정이에요. 과정. 용서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금방 해결될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일생을 살면서 또 상처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상처를 주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상처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들었잖아요. 뭡니까? 예수님이 진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가장 완벽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내려놓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무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축복의 은혜를 장착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이제 살리는 역사. 내가 갔는데 사람이 막 살아나. 나를 만나는 사람이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변화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복음으로 아니면 예수님 만나서 정말 내 인생이 바뀌었어. 나 너 때문에 인생이 새로워졌어. 나 너 만나고 나서 인생이 정말 새로워졌어. 정말 죽으려고 작정했는데 너 만나고 나서 나 다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그런 인생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살아가는 인생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